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7월 2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있어서 어둠의 세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을 날마다 전하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달아주시고 내 손과 발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 저주의 뿌리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강건하여 주의 복음을 더욱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교회를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만족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돌보아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 주셔서 위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26번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선과 사탄의 악의 대결 속에서 꾸준히 이어오다가 공산주의에 의하여 사탄의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나며 20세기를 냉전의 세계로 몰아갔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옛 소련은 많은 연방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하면서 러시아 연방으로 대체되죠. 그러나 옛 러시아 제국과 그 뒤를 잇는 소련과 그 뒤를 잇는 러시아 연방은 그 러시아의 그 정체성을 이어오면서 하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애매하여 겉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부터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닮아서 저는 공산주의의 시작은 분명히 사단의 계략으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단의 계략을 닮아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각종 중동의 전쟁, 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 발톱을 감추지 못하고 약자들을 물어뜯고 저들 것을 빼앗고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과 또 임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신라 때 중국의 당나라가 네스토리우스의 선교를 받아들여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섬겼어요. 그때 당나라로부터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신라가 받아들였던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예수의 분파인 예수회, 또 1653년 네덜란드의 하멜이라는 그러한 그 장사꾼이겠죠. 배를 타고 장사로 왔다가 파손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1832년에는 독일 선교사 귀칠라프가 충청도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는 중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신앙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성 속 깊이에는 무언가 하늘의 신을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믿음 안에서 그때그때 받아들였던 예수의 그 복음이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임진왜란 때 예수를 믿었던 이후 우리나라에는 은밀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들이 대원군 병인 박해 때에 8,000명이나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 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 순교, 그리고 1883년에 서상륜의 소래교회 개척과 바로 뒤이어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주장하시며 선교의 피를 뿌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계획하셨고, 또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군데군데 그 순교의 피 흘림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는 내몽골과 이쪽 중국과 또 우리 한반도와 저쪽 연해주 쪽에 러시아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 글씨들이 많이 쓰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대부분 만주로 불리는 부분이죠. 혹시 세계에 관심이 있고 내가 세계에 무언가 기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주를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만주를 유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주에는 러시아, 중국, 또 우리나라, 또 우크라이나, 또 일본, 또 이스라엘이 직접 나라를 세웠던 그런 아주 복잡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근거로 하고 또 만주의 지정학적인 어떤 요소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서방의 많은 열국들과 또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과 모든 나라들이 현재에도 이곳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이곳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좋은 이런 그림을 갖고 세계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확고한 위치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시작을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부분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시 인류의 초창기에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까지 연결한다면은 여기는 부분이고, 우리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알타이 지역 이쪽을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얘기는 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단군 조선을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중국 하얼빈 부근에 완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 완달산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그 하얼빈과 접경한 중국,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 쌍합산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변방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포태산과 완달산이라고 하는 두 산 사이에 그 복림고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성이잖아요. 옛 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어서 중국이 이거를 발굴하다가 느닷없이 이곳을 개간한다고 다 헐어버리고 지금은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완달산에 관심이 있어서 번역기에서 완달산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복림검서 이걸 검색하면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글로 완달산을 한글로 완달산을 중국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 말이 안 나와요. 아마 중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완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검색을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달산과 포태산이 양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포태산 정상은 그게 아마 팽팽한 바위가 있는가 본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바위에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사겨놓고 그들을 섬기는 천신재단이 있었던 사진들을 상생TV라는 매체에서 제가 한 7, 8년 전에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곳은 지금도 호랑이 서식지로 낮에도 호랑이가 다니는 것이 중국 관광객들의 사진에 찍히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연상케 하는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시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삶을 단군 신화라는 그 설화로 구전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중국이 염려하여 그 유적들을 발굴하다가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다 훼손하고 검색도 막아버린 동북공정의 시발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 복림고성에서 호랑이의 기계를 받은 우리 한민족이 맨 처음 부족을 형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궁금해가지고 여기를 찾아보려고 찾았더니 한글로서는 안 되고 중국어로 아예 완달산이라고 한자를 떼서 완달산을 쳐봤더니 그래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하나 보였어요. 이걸 보니까 내내 같은 지역이 맞는데 이 지역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역사 왜곡 작업을 하겠죠. 저들은 저렇게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세계의 문화, 민족임을 자랑하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이 민족이라는 말은 대단히 복잡하고 민감한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기 민족이라는 개념의 민족적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민족이라는 말을 없애거나 그 정의를 바꾸어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려고자 할 만큼 민족이라는 말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말을 지금 우리는 자랑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며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왜곡과 거짓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주 지역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복림 고성에서 민족을 발원시킨 우리 한 민족은 뭐 그때는 민족이 아니었겠죠. 뭐 부족이나 시족이나 뭐 그러겠죠. 그 후 복림 고성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복림 고성보다는 더 적합한 날씨나 기후 조건을 찾아 남으로 이동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것이 장춘이나 지금 지난번에 그 이화영이라는 친구하고 김성태라는 친구가 술을 먹었던 그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원시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그런 박물관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더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 그 발해만 서해 끄트머리하고 맞닿는 요하강 흐르는 그 요하강이 굽이싸고 있는 그 지역을 요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그 적봉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도시가 있어요. 붉을적자 매봉자 하니까 붉은 산이죠.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적봉 쯔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붉을홍 매산을 써서 홍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화 지역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던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과 그들의 삶을 생각한 요하 문명이라는 말과 이 홍산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홍산 문화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고조선의 뿌리다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것은 황하유역에 있는 4대 문명보다도 더 앞선 시대에 일어났던 요하 문명이고 중국 문명이라고 저들은 지금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산에는 이 오른쪽에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크게 보면은 뭐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이 시대에 오랜 동안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2~3천 년 이상을 여기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 적봉시죠. 중국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홍산이고 여기에 그 넓은 지역이 그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유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밟히는 게 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의 도굴꾼들이 여기에 있는 물건을 그냥 그렇게 훔쳐가는데 한번 일제 소탕 작전을 했는데 유물 2만 점을 압수했다고 할 만큼 그냥 걸리는 게 유물인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세계 제1의 문명 국가였다고 중국이 자랑하면서 해외 학자들을 불러서 그런 컨퍼런스도 열고 그런 그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 거는 거의 안 나오고 우리 한민족들이 살았던 흔적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런 모든 발굴 작업을 다 통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을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대량으로 나오는 지역에 가서는 박물관을 세워놔서 중국 것 비슷한 것들을 박물관에다가 진열해 놓고 한국 것들은 빼돌려서 국제 경매 같은 데 시키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하여 중국은 중국 역사책이 25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정규 역사책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막 질이 있을 테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 뭐 이런 것도 있겠고 하니까 뭐 훨씬 더 많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뭐라 그러나 해줘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역사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방대하고 너무 고칠 것이 많고 하니까 그 밑에 각 줄 안에다가 이 홍산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는가 봅니다. 그래서 뭐 진시황이 있었는데 진시황의 그 물품이 홍산 어디에서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갖다 끌어붙여 가지고 중국 역사에 이 홍산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동북공정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국가 비용과 또 그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중국 국가 자체를 지금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홍산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든가 특별히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단군이 이 홍산의 터를 잡은 시기가 약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 그림의 왼쪽에 노아의 그 계보를 이렇게 따라서 오른쪽 끄트머리에 단군이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졌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조선을 건국을 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넘어간 것이 약 기원전 2100 뭐 한 몇 년이라고 하니까 한 150년 가량의 차이가 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이고 저쪽이고 서로 정확한 시기가 아닌 바에는 거의 같은 시대로 볼 수 있는 때에 서방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이쪽 동방에서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는 그런 인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나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상황을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건국 시기가 동서방 8,000km 이상 떨어졌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의 건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과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은 서로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지금과 같이 세상을 폭력과 전쟁으로 우격다짐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을 목양하라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또 홍익인간이라는 말 역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고집하지 말고 모든 피조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눔의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부합한 의미로 보고 나는 이 두 나라의 건국 이념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국 이념이 같다는 얘기는 나라의 정체성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에 독립을 했어요. 또 나라의 정신을 드러내는 국가에서도 두 나라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라 꽃인 국화도 두 나라 다 무궁화를 국화로 하고 있어요. 또 신의,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개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과 환인, 환웅, 단군의 삼위일체 신론이 서로 어떤 오버랩이 되는 그런 공감점이 있으며, 또 모두 흰옷을 좋아하며 말과 생활 풍습에서 두 나라가 닮은 것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주변의 강대국에 휩싸여 늘 공격당하고 나라가 망한 적도 있으나 그 민족과 나라 이름이 변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등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많은 점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것에서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한국을 좋아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도 그 하얼빈 부근의 러시아에는 유대인 자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언젠가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애국가에도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나라는 예전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목을 받으며 세상에서 확실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만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그 흩어졌던 백성들이 세상의 정책에 의하여 고토에 돌아와 나라를 회복한 지 이제 70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로 인하여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피가 다르고 서로 말이 틀리고 얼굴색이 틀리고 그 생활 방식이 틀린 전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스라엘 국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여 나라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해도 그곳에서 당시 천하게 여기던 장사를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돈이 모아지자 수천 년 동안 돈놀이를 하며 금융을 개척하며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와 로비 활동을 개발해 나가며 세계의 정치와 금융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말한 외적인 요소보다는 성경에 따라 한 민족적 결합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성경적 지혜가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이 금융과 정치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금융과 정치의 힘이라는 것은 그 핵심 단어가 돈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세상은 돈으로 묶여 있고 이로 인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집단 안에 유대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하레dim이라는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통치를 주장하며
1948년에 독립한 신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숫자는 이스라엘 국민 수의 약 10% 이상으로 이들이 또 정당을 설립하여 극보수주의 주장을 하며 자신들만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며 이스라엘 정부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일부는 아예 주민등록증도 안 받고 군대도 안 가고, 남자들은 평생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 같은 종교 일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들은 7, 8명씩 낳아서 여자들이 주로 자녀들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그런 이질적이고 좀 고집스러운 생활로 국가 운영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영적, 사회적인 심각한 분란에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이 근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고집스럽고 골치 아픈 그런 자기 민족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신인가,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의 뿌리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그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한국은 그동안 인간이 만든 가상적인 신인 환인, 환웅, 단군을 섬기며 수천 년 동안 여호와도 예수도 모르며 어둠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홍익 인간의 민족성은 성경에 비우고 나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아서 이 민족성을 가진 우리나라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내재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비록 무력에 의함이긴 하였지만 복음의 큰 물결에 부딪혔고 또 일제시대에 선교사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나라에 복음을 꽃을 피우던 중 6.25를 만난 것입니다. 6.25를 만난 후 나라가 다 쓰러진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동안 6.25 이전의 한국의 기독교는 복음과 나라 사랑에 온 힘을 다하여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을 교육시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으로 나라의 틀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동족 간의 전쟁인 6.25가 터지자 이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을 동원하셔 전 세계의 국가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어 수많은 피를 흘리며 한국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재생이 불가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민족의 가슴에 스며 있던 홍익 인간의 민족성과 예수 복음에 의해 갖춰진 국가 기반과 그동안의 교육과 교회 사랑으로 안에서 성숙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맞물린 믿음의 역사는 거의 희생 불능으로 파괴된 나라 위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중에도 나라를 부흥시켜 세계 국력 10위권에 올리는 기적 같은 저력을 보인 것입니다. 말이 10위지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국력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해보라고 하면은 5위 안에는 들어갈 만한 그러한 실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형 교회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교회도 부흥했어요. 또한 온 세계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금은 선교 제2대국으로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와 백성과
그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나라에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주시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에 놓으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느끼며 사명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피조물의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일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요 민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겹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 세상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런 면만 보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믿음이 합쳐지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축복과 또 사명과 우리 한민족의 축복과 사명이 함께 녹아 있다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두 나라의 민족적 신앙적 유사함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뜻을 품고 주의 뜻을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민족이나 이념이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천 년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과 위험하고 어지러운 태풍의 눈 같은 현실에서 불안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안전히 보호하시어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이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연합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오기를 믿고 더욱 열심히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지식이나 열심으로만 살면 설령 자신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세상의 이런 갈등과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 담긴 영혼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위와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명하신 바를 실천하여 세상에 또 다른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위대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꼭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기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으세요를 이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이 있나요? 예수 안에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은 세상의 각양의 불법으로 영혼을 파괴하고 도둑질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 저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기신 이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교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시어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강하게 하시어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어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세상의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도 막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어 삶과 환경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을 지압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은 주의 백성, 주의 군사, 주의 일꾼,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주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각종 무거운 질환으로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3718-5621로 전화 주시면 연락이 됩니다. 나라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날씨조차도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루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다룬 그런 하나님의 진노요, 또 자연의 바란스가 무너진 그런 진노의 어떤 현상입니다. 이것을 되돌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잃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